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한 특정 인물에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볼 때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요 한데 묶여서 골로새에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빌레몬도 골로새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레몬서를 로마 감옥에서 자신을 돕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냐면, 빌레몬의 집에 해를 끼친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고 도망 오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까지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참 삶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난 바울이요 오네시모의 인생의 여정을 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빌레몬. 그 빌레몬,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자신의 집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니까 더욱더 반가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 빌레몬.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물건이나 무엇인가를 훔쳐 달아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껄끄럽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래선 안 되겠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 관계에 묶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풀어야겠다 해서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없이 빌레몬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이렇게 간직하면서 하루아침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거리인지라 몇 날 며칠을 그 서신서를 가지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러면서 빌레몬 앞에 갔을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평판이 좋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듣는다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빌레몬이 당시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평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5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요 빌레몬에 대한 평판이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들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이야, 저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서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들었던 게 빌레몬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이 오네시모가 진짜 빌레몬 이 나쁜 놈 하고서 그것들을 물건을 훔쳐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일방적으로 오네시모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평판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렇게 좋았던 평판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그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가게 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네시모의 이 행동은요 당시 종을 거느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야, 주인이 종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얼마나 그 종을 막대했으면은 그 종이 주인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도망갔겠어? 여러분, 이런 억측들과 오해를 입게 만드는 게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그 평판에 흠집을 낸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에 흠집을 입게 되면 여러분 막 평화롭습니까? 막 자존심 딱 상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분노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좋았던 평판에 흠집이 나는 순간 막 열이 받는 게 우리의 형편. 똑같은 거죠, 여러분. 빌레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당시 이때는요, 사실 오늘 우리의 문화보다 자신의 평판과 명예에 흠집이 났을 때 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종이, 감히 종놈이 주인의 명예에 흠집을 낸다는 것은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에 집에 종이 있으셨죠? 그렇죠? 제가 한 분께도 들으니까 집에 종을 거느리셨대요. 여러분 그 종이, 감히 종이 주인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 종 너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종놈이 너 일로 와봐.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 당신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문서 같은 것들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종을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당장에 이 빌레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 가지고서 빌레몬 너무했네 라고 할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요 굳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8절과 9절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말할 때 어떠한 태도로 용서를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야 이건 마땅한 거야,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마땅한 일이야, 용서해야 돼 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죠. 너 오네시모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그 평판, 그거 거짓말 아닌 거냐? 이렇게 명분을 잡아 당연한 일로, 마땅한 일로도 구할 수 있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용서를 말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라며 몰아붙이듯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사랑으로서 이 용서를 너에게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에 대해 말할 때요 용서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상대에게 마치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일은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 해보신 적 있어요? 막 사이가 틀어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이가 틀어졌어요. 틀어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듣다가 야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얼굴 보고 살 건데 그냥 용서하자. 여러분 뭐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보고 살 사이 아니냐,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용서를 대할 때 너무나 그렇게 마땅한 일인 것처럼 그 용서를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할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요 요구받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요구받음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이렇게 요구받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유가요. 요즘에 이제 어른들 보면 인사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뭐 인사 안 해도 그냥 진유야 인사해야지 이렇게 정도 말했다면 요즘에는 좀 6살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막 가르칩니다. 인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가르치듯이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사보다도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분과 도덕적인 권면으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적은가요? 한 사람보다 더 있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때문이죠. 그죠? 복수심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상대가 나에게 끼친 그 피해를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아니, 똑같이 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더해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에 명분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더욱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복수심의 이 명분이란 무엇이냐 하냐면요, 나에게 끼친 피해가 이렇게 큰데 당연히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잖아. 라는 그 명분. 그러한 명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복수해야 되겠다는 용서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더욱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막론하고 저도 뭐 예외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빌레몬에게도요 동일해요. 복수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종이 주인에게 끼친 피해는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종은 인격이 아닌 물건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종놈이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해를 입혔는데 당연히 복수를 해야지. 당연히 용서하지 않아야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명분이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평판에 흠집을 낸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명분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관계에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당연히 용서하지 않아도 돼. 상대가 나에게 한 일이 어떠한 일인데. 이런 명분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때문에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빌레몬을 찾아왔다 하더라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인다거나 또는 그 상응하는 자신에게 입힌 피해를 복수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빌레몬에게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그럴만해. 이 복수는 명분이 있는 복수야. 용서하지 않음은 명분이 있어. 모두가 다 그렇게 빌레몬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요청했을 때 빌레몬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의역입니다. 어디까지 상상력에 의한 의역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의 정황에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바울, 당신이 과연 내가 받은 모욕을 알고나 있기는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평판이 말이 아닙니다. 종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집안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로 인해 받은 이 수치를 알고서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네시모로 인해 나의 인생은 꼬여버렸습니다. 나는 오네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의 용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내가 지금 당장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로 지내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겁니까? 그래, 좋습니다. 만약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내가 오네시모로부터 입은 나의 손해와 나의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빌레몬의 입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얼굴 좀 비춰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우리의 여정을 돌아볼 때도요, 분명 이 빌레몬과 같은 입장에 서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용서를 언급합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피해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입은 그 손해가 어떠한 손해와 피해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힌 손해를 가지고 그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것, 그게 빌레몬의 상황일 수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상대가 나에게 입힌 손해를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 이면에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갇혀 살았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에 갇히게 될 때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 복수는요, 소극적인 복수와 적극적인 복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복수는 어떻게 하는 복수입니까? 속된 말로 쌩 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복수는요, 내가 받은 이 손해, 그 손해보다 더 너에게 더 큰 손해를 안겨줄 거야. 복수하는 거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빌레몬과 우리의 입장 사이로요, 사실 오늘 빌레몬서에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이면에는요, 이 빌레몬과 우리들 사이 그 넘어서 이 본문 이면에는요, 손해를 당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한 분이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면에 손해를 당하시며 피해를 입으신 그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 이면에 이미 등장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이 과연 어떤 피해와 손해를 입으셨을까 싶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최초의 피해자이시며 그분은 최악의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최초의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부터 최초의 피해를 그분이 입으셨습니다. 어떠한 피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사랑과 자유를 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그 평판, 그 하나님 되심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하나님께 가해를 행했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으로 가해를 행한 사건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입힌 가해가 아니라요, 사람이 하나님께 입힌 가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손해를 당하신 분이었으며 가장 최초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자녀가 부모를 해도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만든 사람들의 손에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나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사람의 손과 그 자신이 만드신 그 나무에 달리시는 최악의 피해를
입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과 우리를 향해 용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이자 최악의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입은 그 손해와 피해를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뿐이었던 그 아들을 자신이 최초의 피해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혔던 그 모든 피해에 대한 그 결과, 피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볼 때요, 이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과 방불하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이 말은요, 말할 수 없는 가해를 입힌 그러한 가해자, 그러한 사람들, 흉악범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그 책임, 그러한 책임을, 사법적인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가해를 입힌 그 사람들의 그 악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그 피해는요, 관계적인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입힌 피해는요, 자녀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다 더 큰 사건으로 기록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가운데 죄를 행한 것이기,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흠집을 내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10억짜리 차를 긁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억짜리 차 긁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10억짜리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여러분 10억짜리 차를 긁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먼저 하늘이 노래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었나? 왜 노란색이지? 이럴 겁니다.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이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10억짜리 차를 긁으면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무한합니다. 100만 원짜리 차를 긁었을 때는요, 아유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억짜리 차를 긁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우리들의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손해와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죄의 크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내 죄의 크기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할 때요,
마땅한 말로써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용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아, 마땅히 용서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해 볼 때, 나는 너를 용서하라고 명분으로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랑으로서 너에게 용서를 간구하고 싶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너를 용서하라고 설득하고 싶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에, 그분의 그 큰 사랑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이다. 우리가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그 죄를 한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끌어안으신 그 사랑, 그 아름다우심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이다. 그러한 면에서 너에게 이 용서를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오네시모가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그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묵혀놨던 용서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러한 오네시모를 만난다면, 참 이런 오네시모가 우리 인생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애석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만날 수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 나의 그 자녀가 나의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요, 그 상사, 내가 미워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을 만한 그 상사가 나의 오네시모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오네시모를 만난다면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에게 행해진 그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네시모를 만났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입힌 그 피해에 대해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그분께 입힌 그 손해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손해에 대한 값을 우리로 하여금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해에 대한 값을 그분 자신이 담당하셨죠.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그 손해배상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그 용서 안에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건 단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듣고 딱 가가지고 용서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용서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요, 오네시모에게 말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근황을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당장 오네시모인 거 티 내시면 안 돼요. 막 근황 물어보시고 막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 인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유머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네, 유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피해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용서를 말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요, 용서를 마땅한 것으로 말하자고 그분들에게 용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용서가 마땅한 것이니 그러한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용서를 말한다는 것은요,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최악의 피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분께 피해를 가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피해가 상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요, 저는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게 남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피해는요, 그 사건은요, 어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던 그 어떠한 피해보다도 잔인하며 끔찍하며 심지어 억울한 피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무고한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를 기꺼이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최악의 피해를 기꺼이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피해, 최악의 피해를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피해를 입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를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삶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쉽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해 당하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피해를 당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입힌 그 피해와 손해로 인한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과거에 입었던 그 피해와 아픔과 상처로 인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러한 감옥에 갇혀 사는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그래, 맞아, 너는 그렇게 미움과 분노, 너가 느끼는 그 미움과 분노는 너무 정당해. 그러니까 그 감옥 같은 그곳에 그 감정, 그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 갇혀 살아도 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최악의 피해를 당하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어야만 할 만큼의 최악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가해를 입힌 우리를 대신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용서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분노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움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복수심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누리시면서요, 그 용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